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슬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1번째 제목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은요, 성경 다 있으시죠? 이 성경은 이 모세 때부터 이 저자가 여러 명이에요. 약 한 40여 명 이렇게 되는 저자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한 권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27 해가지고 외우기 쉽죠. 합쳐서 66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66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래요. 이 성경 말고 다른 책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근데 이단들이 오히려 더 성경을 막 잘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은 사실 성경 말고도 또 있어요. 다른 저서들도 있고 책들도 있고 그런 책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근데 왜 성경 66권만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하냐.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그게 이제 시비가 붙었었어요.
이것까지 66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할 건지 아니면 그 외의 책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건지를 놓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정했냐면 한 390 몇 년도일 거예요. 한 400년 그때 이제 그 공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걸 정경으로 할지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 정경 말고 외의 것들은 우리가 보통 외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무슨 가짜다 그래가지고 가경이라고도 부르고 뭐 그거 그러니까 정경 말고도 다른 책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차피 66권은 사람이 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니네들이 이렇게 공동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경을 66권을 이걸로 하자라고 정했으면 그 정한 게 어차피 사람이 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어차피 사람이 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천주교인데 천주교는 이제 정경 외에도 외경을 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사상이 왜 생겼냐면 정경을 정한 것도 어차피 사람들이고 공회에서 한 거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보다 이 공회에 있는 그 모임에 대한 어떤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어차피 성경을 정한 것도 사람이고 그 사람의 모임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천주교가 이제 그 왜 우리 저는 이제 사도신경을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가 그거예요. 거룩한 공회화. 이 말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공회가 왜 거룩하죠? 우리 목사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가요?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룩한 공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사실은 그건 이단이라고 불러야 돼요. 잘못됐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그럼 성경 66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남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잡으러 왔을 때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뭐라고 외치냐면 에고 엘빈이라고 외치세요. 이건 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고 나는 곧 하나님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 외침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이 그 군병들이 뒤로 나가 자빠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성경은 분명히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살아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스스로가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어때요? 빛을 막 발하고 성경 나 여기 있어라고 할 만큼 눈에 띄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정해서 66권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 분은 그 성경은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뭐 여러 가지 사실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구속사적인 것, 복음적인 것, 그다음에 뭐 은혜 안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종합해서 66권을 정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하자면 여기가 신학교가 돼야 되니까 그걸 설명 못 드리고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것을 성경의 자증력이라 그러면 자증 스스로 능력이 있다. 성경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재적 탁월성이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빛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니라. 예언의 말씀을 제해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이 자체로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것처럼 성경은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더 첨부해. 뭐 몰몬경을 첨부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원리강론인가요? 통일교는 원리강론을 뭐 추가한다든가 뭐 그런 하여튼간 뭐 이상한 거를 하여튼 추가하면 그거는 잘못된다는 거지. 자, 이제 그 성경의 자증력, 내재적 탁월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죠? 제가 그럼 왜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오늘은 선지자라는 제목의 그 단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성경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경의 우월성, 탁월성, 내재적 뭐 그런 게 있다고 쳐. 그런데 희한한 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들은요 다 번역본입니다. 번역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번역도 아주 개판으로 한 것도 있고요, 막 엉터리로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는 지금 한국어, 국어로 보지만 이게 별의별 언어들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요. 잘못돼. 우리 카톡에서 임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뭐죠? 요한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었던 게 메뚜기와 석청인데 이 메뚜기가 그 메뚜기냐? 이런 질문을 카톡에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번역의 실수죠. 번역의 실수. 사실 메뚜기가 아니고 광야에 메뚜기 잡아먹으려면 굶어 죽습니다. 메뚜기가 아니고 그 쥐염 열매가 이제 메뚜기와 단어가 비슷하기도 하고 또 그 모양도 비슷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메뚜기로 잘못 번역됐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 지금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내재적 탁월성이 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왜 번역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 더 중요한 건요, 이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사본으로 인해서 필사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거 보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원본이 없는 걸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40년 동안 생활했는데도 신발이 안 닳아, 의복이 닳지가 않아. 그러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왜 원본이 없는 걸까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니고요. 원본이 없어요.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는요, 왜 사해사본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해사본. 요 사해사본은요 주전 100년 이상으로 봐요. 주전 100년 이상으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써진 사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본이 몇 년도죠? 1947년인가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발견됐어요, 사본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막 없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에도 누가복음 봤는데 그 본문 다음 절이 없음입니다. 없음이 있어요. 왜? 사해사본하고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뭔가 달라. 물론 사해사본은 구약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발굴되면서 성경이 이거 뭐 하나 떼어 먹었네, 또는 없는 거를 막 집어넣네 하면서 성경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류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 그리고 적어도 이 바울 선생님이 쓰신, 옛날 거는 뭐 양피에다 쓰고 막 그래서 다 소실됐다라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쓴 것, 요한 사도가 쓴 거는 그래도 좀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없어요.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성경이 자증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너무도 이상한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오늘 본문인 선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우리는 이 성경이 납득이 가진 않지만 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따가 다시 이제 만나기로 하고 오늘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요. 제가 이런 실수를 이제 본문으로 잠깐 우선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남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랄에 거하게 되죠. 이곳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은 뭐 이름은 아니고 그냥 왕이라는 그런 호칭이에요.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또 이제 팔아먹죠. 처음이 아니고 전에 이제 12장 우리가 봤을 때도 애굽에 갔을 때도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팔아먹습니다. 그때 제가 아브라함에게 똥멍충이라 이 세상에 남자 망신 다 시키는 똥멍충이가 존재한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은 똥멍충이가 맞습니다. 그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런데 왜 이 똥멍충이 짓을 성경은 두 번이나 기록을 했을까요? 별로 불필요해 보이는데 굳이 두 번이나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한 번만 하고 말지. 그런데 두 번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뜻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대언자. 지금으로 치면 이건 거예요. 이거 성경인 거예요. 성경. 이게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 말고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 그 가짜야, 가짜. 선지자는 이겁니다. 다시 성경의 역사로 다시 들어가 보면 성경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이 원본이 만약 발견된다면 물론 엄청난 사건이고 센세이션한 일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절대 발견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성경의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차 본네트에 딱 올려놓고 운전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어떤 분은 두통으로 몇 년 동안 고생하시니까 이거 한 3일만 배고 자. 3일만 배고 잤더니 두통이 싹 가셔요. 자, 이건 무당입니다. 무당.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데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본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이 사고와 생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본 한번 만져보려고. 와, 이거 모세가 쓴 그거야? 한번 만져보려고.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거야? 나 한번 만져봐야지. 이거 만지면 나 병 낫고 막 내게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결국 이 성경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없애신 겁니다.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면 안 돼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선지자가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이 될 것을 하나님 우려하시는 거예요. 자, 12장에 애굽에서 사라를 팔아먹은 그 아브라함, 그리고 지금 20장에 또 아내를 또 팔아먹은 이 파렴치한 이 인간을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표현하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선지자라고 표현하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히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요, 거의 지금은 100세 가까이 된, 이제 다음 장이면 이삭을 낳아야 되니까 99세 이삭을 낳으니까 100세 가까이 된 노인입니다. 뭐 미모가 어느 정도였을까? 그렇게 막 그렇진 않았겠죠. 물론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이쁘시지만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일종의 정약 결혼입니다. 정약 결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살던 그곳에서 꼭 떠나. 거기서 약속의 땅에 있으면 되는데 꼭 떠나. 무슨 이유인지. 아마 제 생각에는 목초지가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면서
화산재가 좀 이렇게 좀 이 동네에 좀 흩뿌려져서 목초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애굽 쪽으로 또 남방으로 스물스물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결국은 또 거기서 또 정약 결혼을 하면서 아내를 팔아먹게 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렇게 파렴치한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냥 취미가 아내 팔아먹는 거, 특기가 쌈질하는 거. 롯이 잡혀갔을 때 쌈질 얼마나 잘해요. 인천 상륙작전 막 해가지고 막 쌈질 얼마나 잘해요.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려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더 하나님께서 끌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조상이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칭하고 받은 이유는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과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그죠? 전혀 안 섞여요. 물리적인 조상이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얘기를 성경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핏줄이 뭐 땡기고 그런 얘기는 우리들 인간들이나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만 말하는 선지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 마리아를 상징하는 사실 이삭을 낳아야 하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를 낳아야 하는 몸이기 때문에 이삭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라는. 근데 이 사라를 팔아먹어요. 정약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또 벌어지죠. 그래서 이 사라가 그랄 왕한테 가요. 아비멜렉에게 가.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요. 이제 하나님이 급해진 거야. 저 사라가 저기 가면 안 되는데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이 아비멜렉에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당장 돌려보내라고 그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그러면서 막 혼내시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잘못은 아비멜렉이 한 게 아니잖아요. 아비멜렉이 무슨 잘못이죠? 자기는 진짜 누인지 알고 데려온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이 나쁜 놈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안 하고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뭐라고 합니다. 사라가 평범한 여성이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건이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삭을 낳아야 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고 읽어보다 보면 17절에 가면 놀라운 반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척없게도 아비멜렉은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든 그런 아브라함에게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제가 아비멜렉이었어도 이 아브라함을 가만 안 놔둘 것 같아. 저게 나를 속이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완전 작살날 뻔했는데 그냥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17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 파렴치범이 사기꾼이
오히려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기는 아브라함이 치고 아비멜렉은 사실 피해자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아비멜렉을 혼내시고 아내를 팔아먹은 사기꾼 아브라함은 치졸한 짓을 하고 나서 딱 걸리니까 아비멜렉에게 막 기도를 해줘요. 딱 걸리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구속사를 담고 있는 반전인데요. 아비멜렉은 죄가 전혀 없어 보이지만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무슨 얘기냐면 아비멜렉 집안에 성병이 유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병이. 그러니까 아내와 여종과 다 치료를 하고 나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성병 때문에 온 집안, 온 나라가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그 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병으로 이렇게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선지자 아브라함이 죽어가는 죄로 죽어가는 아비멜렉과 그 가정과 나라에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 가정과 그 나라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겁니다. 7절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아비멜렉을 혼내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구속사적인 말씀이죠. 내가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곳에 너희가 지금 병들어 있고 죽어가는 그 상황인데 거기서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인 사라를 돌려보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단순히 나쁜 아브라함이 죄 없는 아비멜렉을 힘들게 한 것으로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지만 이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아비멜렉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라를 돌려보냄으로 구속사의 역사를 순탄하게 아비멜렉은 이루어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범죄자인 것 같고 사기꾼인 것 같고 저 인간은 파렴치한이고 지 스스로가 막 유대 왕이라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저건 사기꾼이야. 저건 죽여야 돼. 지금 아비멜렉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상황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래서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인 거죠. 돌려보내지 않고 죽인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용서하고 재산을 나누어 주며 자기 땅에 거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 아비멜렉의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게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결과적으로 아비멜렉은 선지자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병으로 죽어가는 그 나라가 선지자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출산을 허락하도록 합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날 그 땅에 더 이상 생명이 연장이 안 됐어. 성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생명이잖아. 예수 구원이고. 그 땅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성병 걸려 있는 출산 못하는 그랄 왕이라는 걸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예수를 정확히 못 알아보는 겁니다. 혹시 우리 삶의 환경에도 혹시 그랄 왕처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질병들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죠. 죄에 빠져 허우적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그랄 왕과 비교가 되죠. 마치 그 예수가 나를 죽이려는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은 사기꾼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 그 예수는 마치 사기꾼인 것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예수께 가면 맨날 헌금이나 내라 그러고 돈이나 내라 그러지. 맨날 봉사만 하라 그러지. 교회 가봐야 맨날 뭔가 자꾸 내 거를 뺏어갈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있었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거 보지 말고 예수를 정확히 바라봐야 돼요. 마치 그가 자기 누이를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 범으로 보일지라도 정확한 내막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나의 이 나라 온 나라에 출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중암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